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고백과 신앙을 후대에 정리 요약해서 지금까지 공교회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담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함축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볼까요?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외워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의 이 짧은 고백 안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믿어야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더 성경 66권에 있지만 적어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믿어져야 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7가지의 고백들, 단계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7단계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3단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성육신이었죠. 성육신.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영접의 단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성육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100% 사람이세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 은혜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단계예요. 구원의 여정의 이 회개의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욱 은혜롭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고 해도 그것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왜?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부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았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그 몸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단계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의 은총, 부활, 이 3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4번째서부터 7번째까지 나머지 4개의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보자면 4번째는 승천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게 이제 3단계까지라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승천이 4번째입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하늘 보좌에 앉으사 존귀한 아들의 대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지내는 단계가 바로 승천입니다. 다섯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몸과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가 바로 성령으로 오심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교회의 중심, 교회의 핵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 지체와 함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단계가 바로 교회를 세우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보상해 주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보상과 심판,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 속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복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함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단계가 바로 재림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네 번째, 승천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고 끝, 이게 아니에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자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 또한 함께 일으키실 것,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롤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못 와가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는 항상 따라갑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로 계시며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육신과 그리고 멸망당할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죠.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과 계획이 없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딘가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실전을 하는 사람과 연습을 하는 사람이 똑같던가요?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연습과 실전이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연습 때 너무 잘해요. 근데 실전에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떨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연습을 대충 하는 것 같아. 근데 딱 실전에 임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둘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삶의 방향성이 있는 사람하고 방향성도 없고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목적을, 꿈을, 비전을, 계획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찾아가는 때가 이때, 이 청년의 때에 잃어버리면 안 돼요. 놔버리면 안 돼요. 아직 희미한 듯, 아직 정확하고 뚜렷하지 않는 목적과 꿈이라 할지라도 잡아가야 돼요. 조금씩 잡아가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연약했던 것, 내가 도전해봤지만 안 됐던 것, 그때 그 실망감과 좌절감과 그 억울함과 답답함,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챌린지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스루 하는 거예요. 스탠드 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킵 고잉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50대, 60대만 돼도 이 나이에 뭘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50대고 60대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뭐 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 잘못됐다고 인생 망친 것처럼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애 한번 실패했다고, 운전면허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시험에서 페일 한번 했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라도 찾아가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무엇으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의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염려는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만 해도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결혼식을 준비하는지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지 여러분들 헷갈려서는 안 되죠. 착각할 수 있어요. 결혼식 준비만 하면 다 되는지 알아요. 아니죠. 그 한 날, 그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결혼 준비가 아니라 결혼식과 더불어 결혼 생활, 10년, 20년, 40년, 50년 함께 살아가야 될 그때를 준비하는 게 결혼 준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남자가 없어서요, 여자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서부터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근시안적이지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바로 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5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에 겨우 도망 나와서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롯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정이죠. 가족 중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8절.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이때 롯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어요.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빨리 피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놓고 왔네, 아이고 저거 놓고 왔네 하고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같이 그냥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해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휴거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다가도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하프를 말하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반반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남겨지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런데 32절에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아는 롯의 아내는 기둥이 됐다고 그러죠. 무슨 기둥이요? 소금 기둥. 분명히 천사가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라 막 미적미적 되니까 안 나가니까 막 강제적으로 막 몰아냈어요. 그래서 롯과 두 딸과 그리고 롯의 처 이렇게 4명이 막 가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뒤 보지 말고. 근데 롯과 두 딸은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 가스불 안 끄고 왔나 보다 이러고 뒤를 돌아봤는지, 아니면 내 결혼 반지 이러고 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롯과 두 딸은 도망가게 됐죠.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5번째, 성령으로 오심. 성령으로 오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부활 후에 40여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요. 10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머물러라 하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10일 동안.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그래서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50여일의 기간을 성령님이 임하신
50여일, 부활 후 50여일 지났을 때 성령님이, 그래서 교회들 중에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이 땅에 오신, 우리로 하여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좀 그런 특별한 그쪽에 많이 비중을 두는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 AOG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각처에서 나오게 되고요,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내게 이제 오셨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근데 내가 조금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세상의 어떤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걸로 알더라고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산다고 성령님이 떠나고 잘 살면 또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주하세요. 내주하세요. 단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시는 거죠. 야, 네가 그러면 안 될 텐데, 네가 지금 더 좀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 될 텐데 네가 염려가 많구나, 근심이 많구나, 내가 널 위해 탄식하며 기도할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인식하고 의식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기억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셨어. 아니요. 떠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각 특별한 경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만큼 큰 어떤 죄 가운데 마귀와 완전히 연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떠나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함께 그 안에서 싸우죠.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에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내가 깨끗하게 하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가시고 싶다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예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할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선물로 주십니다. 다만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은사가, 그 선물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로 무장시키시는 이유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선물입니다. 도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가르치는 자의 은사, 섬기는 은사, 또 그 밖에 병 고치는 은사가 때론 또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이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해요. 그런 은사들이 내가 필요하다면 저 사람 가졌는데 나라고 갖지 말아야 돼, 이런 거 말고요. 비교의식 속에서의 은사 말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내게 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일까를 자꾸 묻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더욱 힘써서 교회와 지체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상에 세워 가심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교회예요. 그러니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이 홀리 임팩트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들이 완전하던가요? 지금 우리 공동체나 몇몇 교회들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닐 거야. 그런 교회 찾았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좀 그 교회로 가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각자가 불완전하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요. 직분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입니다. 이 안에 세 가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이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그 축복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데려올 때 제자들이 야 애들 데려오지 마요, 시끄러운데, 이렇게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죠. 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 천국은 바로 저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를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니, 어디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러고 어디는 어린아이 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내용이 다른 거죠. 어린아이들의 특성 얼마나 순수해요. 그냥 말하면 믿잖아요.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해도 지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가요? 에이, 그거는 뭐 초등학생들이나 뭐 믿지, 뭐 우리는 뭐 그거 다 알긴 알아요. 근데 그거 안 믿어지던데, 뭐 증명해봐요, 그 논리가 안 되던데,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단 세상의 악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사탕 사줄게, 떡볶이 사줄게, 가자 그러면 어느 아저씨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혹시 따라갔던 사람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그 아이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는 맛있는 것만 얻어먹고 저 아저씨 따라가지 않고 얻어먹고 도망쳐야지. 그런 어떤 어린이가 그런 계획들을 하겠나요?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그건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상에 세워 가시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교회를 세우셨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자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로우업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파부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신입생들 호림에 적응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적응해 가고 있죠? 아직도 적응이 안 되나요? 어차피 적응해야 돼요. 포기하시고 나는 적응 안 하리라 그러지 말고 나는 파부나 나는 꿈땅의 때에 그 신앙생활을 하리라 포기하십시오. 호림에서는 이제 호림에 맞게 또 작년부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적응해 가셔야 됩니다. 그 수준과 그 상황과 그 공동체에 맞게 적응해 갈 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이 부분에서 이단들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단. 이 재림 부분에서. 그죠? 성육신에도 이단이 있어요. 성육신 그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안 믿는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잖아요. 그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그걸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다 믿음이 없는 거고, 그리고 다른 건 인정하는데 그것만 인정 안 한다. 동정녀 탄생을 인정 안 한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게 아니다. 부활하신 게 아니다. 이런 어떤 부분적인 것도 거부하면 다 이단입니다. 다른 거 인정하더라도.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부분에서는 유독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2년 후에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3년 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는데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많은 이단들이 많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반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5대 5지만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표현하지만 똑같은 다섯 처녀인데 신랑을 기다렸긴 기다렸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미련하게 기다렸던 다섯 처녀를 말해요. 또한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거기는 두 부류예요. 여기도 다섯 달란트 준, 두 달란트 준, 한 달란트 받은 이 종들이 세 명이 나오는데,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남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함께하는 종들, 이렇게 칭찬받은 종들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갔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어떻게 됐어요? 문 밖에서 이를 갈며 그 주인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것까지 빼앗기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예요. 칭찬받는 종들, 그리고 책망받은 종.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두 부분이죠. 양, 염소. 양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고 옷을 또 챙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양의 부류로, 그래서 임금이 마지막 날에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죠. 염소는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섬겼고 우리가 이렇게 돌봐줬고 우리가 이렇게 일했잖아요 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한테 한 게 아니야 라고, 나는 너희를 몰라 라고 받은 사람들이 염소의 부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목적과 그리고 그 방향성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졸 수 있어요. 열 처녀가 다 졸았어요. 본문에 보면 다 똑같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졸았는데, 신랑이 이제 막 도착한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신랑을 맞이할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고, 나머지는 졸다가 보니까 기름도 다 떨어져 갖고 불이 꺼져 버렸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갖고 신랑이 온다고 그러는데 등을 밝히지 못하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하고, 또 달란트 받은 이 세 명의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넌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많이 남기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다 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인이 볼 때는 어때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똑같이 말해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는 안 되고,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주인이 계산할 때까지, 어카운팅 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을, 직임을 잘 또 부지런히 섬기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무리나 염소의 무리나 특징이 있다면, 염소의 무리는 내가 했는데 왜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왕이, 임금이, 야 너는 안 한 거야. 근데 이쪽은 안 했다고 그래요. 양의 무리는 제가 언제 그렇게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물을 줬고 제가 언제 감옥에 가서 옷을 주고 감옥에 찾아갔나요? 예수님께 한 게 아니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의 섬김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겨야 돼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작은 자든 큰 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한 것, 하나님께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비등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보세요. 다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거, 그거는 죄인들도, 그거는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작고 보잘것 없다고 하며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5월 달부터 이제 각 순별로 팀을 맡아서 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물을 평상시에는 아리따운 자매들이 갖다 줬는데 오늘은 씩씩한 형제가 딱 물을 가져오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마디 했죠. 너 지금 나 물 먹이니?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다는 얘기였어요. 응? 고맙다는 얘기야. 얼마나 좋아요.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거라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세요. 나 하나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그 한 사람이 안 하면 펑크 날 게 참 많아져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걸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제는 우리 호림이 한 6주 정도, 요즘은 한 6주 정도의 텀으로 그렇게 교회 청소를 토요일 날 하게 돼요. 어제가 교회 청소였죠. 여러분 다 노티스 받았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어제 청소했다는 거. 근데 안 왔는데도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미안함이 없는 그런 지체들 혹시 있나요? 제가 어저께 왔어야 되는데 못 와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했지? 다음 달에는 다음번에 할 때는 꼭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 마음들이죠, 다. 이렇게 뻔뻔해. 내가 안 가도 누군가는 하겠지?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와가지고요. 어제는요. 우리 지체 중에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중국 형제가 와서 같이 청소해 줬어요. 나중에 막 설거지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청소뿐만이 아니라 청소의 자리 아니면 회식의 자리 좀 동일하게 좀 심노하는 자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소의 무리를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너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대드는 게 염소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언제 우리가 보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완전 랩을 하잖아요. 랩을 쉬지도 않고. 왕이 대답합니다. 4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교회에서만, 뭔가 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만 하면은 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보잘것없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것, 표도 안 나는, 해도 표도 안 나는 것, 그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섬기려 오신 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동정여행에서 말구유에 낳으시고 막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하늘에 그 천둥 소리를 내면서 구름 타고 쫙 오셔갖고 명령하시고 막 상을 차려라, 길을 열어라 막 이러면서 레드카펫 막 이러면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섬기려 죽임 당하심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려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 땅의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기는 하지만 머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연결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아직도 그 소망을 모르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홀리 임팩트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